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11제자, 가룟 유다는 자살해 죽었고 또 그 자살만으로 하나님께서는 끝나기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가 자살하려고 목매다는 그 줄을 끊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악에 담아라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제자가 남았습니다. 제가 전에도 참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그 환상 속에 이상 속에 몽상 속에서 신앙생활한다. 좀 그렇게 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려왔잖아요. 성경을 보는 눈이 어떻게 그렇게 소경되어서 가리워져서 성경을 안 보고 안 들으려고 하는지,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이 아마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점점점 소경되는 이유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의 어떤 극단적 환상 속에 젖어 들어가 사는 거죠. 로또 복권을 당첨 원하는 것처럼. 그러면 보시다시피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러면 의심하는 자가 누군지는 우리는 알죠. 누굽니까? 예수님의 11제자 가운데 도마입니다. 도마예요. 그러면 왜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의심하죠? 자,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 것을 도마는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가까이로는 이 사건 전에 나사로의 죽음에서 부활한 것. 그리고 도마는 직접 기적과 이적을 행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기적과 이적을 행한 사람이었어요. 왜? 주님께 권능을 나누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 도마예요. 그런데 이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의심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의심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돼. 믿음이 들어가기가 어렵구나.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정말 쉬운 게 아니구나. 예를 들어 내 자식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좀 하고 예배 좀 드리고 부흥에 좀 참석하고 혹은 큰 교회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좀 받고 그래서 믿음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안 그러면 주님께 3년간이나 배운 도마라는 사도가 도마는 사도입니다. 이 사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왜 의심을 하냐 그 말. 아니면 주님께서 도마를 위해서 안수기도를 해주면 아니면 의심 마귀는 떠나가라 하면은 도마가 의심이 안 없어지냐 그 말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도마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너가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렇게 하니까 그 결과로 도마는 믿는다고. 다시 신앙을 고백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도마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기 때문에 도마가 믿음의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 의심을 버린 것도 아니고 대적기도하고 축사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게 마귀 역사의 부분에서 어떤 것이 마귀 역사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해가지고 마귀가 물러나갈 부분이 있고 마귀 역사 하더라도 그 책임이 그 사람한테 있는 경우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그 다음에 대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서가. 이게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를 듣고 배우면 그것을 극단으로 치우쳐서 그걸 만능이라고 생각. 기도는 만능, 혹은 전도는 만능, 믿음은 만능, 사랑은 만능. 그러면 주님께서 도마를 사랑하셨죠? 도마를 사랑하셨으니까 도마가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완전한 인간, 그걸 철인이라 그래요. 철인. 응? 철학적으로. 뭐 윤리나 배운 젊은 친구들은 알겠지요. 그러면 주님께서 도마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도마가 완전 무결한 사람이 되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주님의 사도 도마라 할지라도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되기가 쉬운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환상이나 몽상 속에서 주님을 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님께 직접 3년을 배우니까 완전히 믿음이 성장해버리고 놀랍게 된다. 우리는 요한복음 등에서 어떤 본문을 읽었냐 그러면요. 주님께서 말씀을 좀 어렵게 하시니까 그중에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고.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생기고 깨달음이 생기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 됩니까? 아니면 주님을 떠납니까? 주님을 다 떠났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다 떠났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실 텐데 왜 눈높이 교육을 해주시지? 알아먹게, 깨닫게.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알아먹게, 깨닫게 말씀을 해주시지. 왜 알아먹지 못하는 어려운 말씀을 전하셔가지고 그 말씀에 걸림이 돼서 떠나가 버리냐 그 말이에요. 아마 주님의 사랑 타령을 극단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책임을 주님께 돌릴 거예요. 왜? 주님의 사랑이 부족해가지고 눈높이 교육으로 말씀을 풀어주지 않아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는 나타나셔서 말씀을 풀어주셨지요. 그래서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그랬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는 풀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들고 떠나가지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주님을 믿습니다. 자기가 만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자기가 만든 어떤 사랑의 모습, 자기가 만든 인간 중심, 내 중심대로 행하는, 내가 원하는 사랑, 내가 원하는 욕망과 욕구를 채워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기도하죠. 그래서 제가 과거의 설교도 만든 하나님, 만들어낸 하나님, 자기가 만든 하나님, 이런 설교들을 제가 몇 번 했죠.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만든 예수님, 자기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만들어낸 성령.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상해져 버려요. 주님의 사도 11명, 그 가운데 사도 도마가 주님을,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도 믿음이 생기질 않아. 그러면 주님 만나봐 주십시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변화될 것입니다. 아니,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 때에 주님을 유대인들은 안 만났나요? 안 만났나요? 같이 내가 주님의 상에서 같이 밥을 먹었나이다. 같이 길을 걸었나이다. 그런데 왜 그들은 변화되지 않지요? 주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유대인들은 주님과 만났어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변화되지 않았어요. 사람들 환상은 뭐냐 그러면 주님 만나마 주시면 변화될 거다. 주님이 만나 주셔도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따라 회개하며 살아야지 변화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이 11명의 사도들에게, 이들이 교회의 대표지요.
이 때의 시대에는 이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18절부터입니다. 제가 다시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모든 권세를 주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위임을 받으셨어요. 그 권세로 이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권세를 가지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소위 지상명령입니다. 이제 이 복음 전하는 것,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전도한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지금 시대의 대부분의 교회 가는 전도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거짓입니다. 거짓. 전도는 가짜입니다. 대부분의 전도는 가짜예요. 거짓입니다. 그것이 이제 한국교회를 무섭게 무너뜨린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 1장의 다른 복음이 돼요. 다른 복음. 말하자면, 유괴복음. 유괴복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있는데 아니라 성경에 말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을 먹고 마시는 걸로 바꿔버린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걸로. 그래서 전도지를 보면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그것 아닙니까?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당신 가정이 잘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즐거워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병이 치유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빚 문제가 해결됩니다. 뭐 그런 등등의.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욕구에 따라서 그것이 복음이 그들이 원하는 욕구를 채워준다고 전도지에 써놓고 전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 전도나 현대 전도지는 사람들에게 대단한 분개와 증오심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냥 쓰레기통에 버릴 뿐이지. 이 전도지를 받아보고 막 성질 나서 돌로 쳐 죽여버리고 싶은 적개심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진리는 악인들일수록 극렬하게 저항하고 부딪힙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칭찬할 만한 복음으로 바꿔버리는 것. 이게 WCC고 NCK입니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복음으로 바꿔버리는 것. 그러면 주님께서 사람들이 원하는 복음을 전하셨다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받을 일이 없다고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어차피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구약성경을 어릴 때부터 회당에서 배워온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종교적이 됐든지 적든지 크든지 왜곡됐든지 간에. 그러면 주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입맛대로 말씀을 전하셨다면 유대인들이 자꾸만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바라가지 않았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사복음서를 보면 주님께서 도망가신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주님께서 피하여 도망가시니라. 주님께서 갈릴리로, 주님께서 두로와 시돈으로 계속하여 피하시고 도망가시는 게 나와요. 이들은 주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왜 죽이려고 그럽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자기들하고 너무나 안 맞고 자기들의 막 성질을 북돋는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그냥 성질을 북돋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시장에 가서 물건 파는 아주머니한테 이 물건도 좋지도 않구만. 그러면 막 성질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 이야기 듣고 우리를 갖다가 죽여버리고 싶지는 않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오히려 죽일 모의를 할 정도로 말씀을 전하셨어요. 죽이려고 주님을 찾아다닐 정도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렇게 적개심이 막 불타오를 정도로.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압니다.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은 그것을 격렬하게 반대했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돌로 사도 바울을 쳐서 죽은 것 같이 되어서 질질 끌어내서 성 밖에 시체를 인제 알고 버려버렸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성경 해석상은 그때 죽었었다 그러고, 그리고 그때 셋째 하늘에 사도 바울이 갔던 사건이 그때의 사건이라고 많은 주석가들은 해석합니다. 뭐 그렇게 이해하든지 아니면 덜 죽었는데 죽은 줄 알고 버렸든지 간에 왜 돌로 쳐버리냐 그 말이지. 사도행전의 스데반 집사님은 이 청년 사울이 옷 맡은 자가 되어지고 주변에 섰는 사람이 돌을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지금 현 시대의 교회가 전하는 복음은 그럴 일이 없죠. 복음은 뭘 다루어야 하냐 그러면 죄를 다루어야 돼. 복음은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서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 말씀도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도다 형제들아 어찌할꼬 그래야 되는데 현 시대의 복음은 죄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포악함과 악함을 드러내지 않아요. 드러내야지만이 이제 거기에서 두 갈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물론 크게는 세 가지의 길입니다. 세 갈래 길. 뭐 중간에는 유보. 다음에도 와가지고 전해달라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두 갈래 길로 가게 됩니다. 한 갈래 길은 형제들아 어찌할꼬 하는 거고 한 갈래는 그들을 적대시하고 그들 안에 있는 마귀의 역사가 들불처럼 일어났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살인 충동이 일어나는 그 길이죠. 그들을 핍박하는 길이죠. 왜냐하면 자기의 악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걸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죠. 또 한쪽의 사람들은 악이 드러나니까 이제는 구원자가 필요하고 이 죄에 대하여 탄식하며 어찌할꼬 애통하는 자리에 들어가고 자기가 손에 쥐었던 걸 내려놓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자리에 들어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 보실 때 의가 아니라 죄밖에 없으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자리에 들어가고 그러나 지금은 모태신앙 죄를 깨닫고 알고 탄식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 불법적으로 부모가 예배당을 다니기 때문에 같이 다니면서 나는 믿는 신자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대다수는 2세대입니다. 2세대, 3세대. 2세대, 3세대. 소위 말하면 모태신앙들이죠. 대부분의 목사들은 모태신앙. 아니면 교회가 이제 그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과거 한 80년대 통계가요. 목사가 꽤 좋은 직업이 됐었습니다. 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목회자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부터 별 인간 군상들이 다 많아졌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가짜복음이 이제는 횡행하고 많아지는 거예요. 가짜복음이라는 이야기는 성경에서 안 가져왔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 가져왔는데 뜯어맞히기로 했다는 거예요. 뜯어맞히기로. 이게 사람에게서 신체 부분을 가져왔는데 그대로 살아있는 채로 와야 되는데 팔 잘라내고 다리 잘라내고 머리 잘라내고 몸뚱아 잘라내가지고 다르게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죽은 사람이거나 괴물이거나 살아있었던 몬스터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오른손 왼손이 있으니까 오른손만 하나 가지고 왼손은 버리자. 그리고 오른손 하나 가지고 오른발 왼발에서 한 발만 가지고 한 발은 버리고 그런 거지요. 눈, 코, 입에서 코는 버려버리자. 귀도 쓸모없어 버려버리자. 그리고 머리를 떼가지고 와서 붙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자기 입맛에 갖다 놓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전도하고 전해온 거죠. 모든 사람이 들어도 환영할 만하고 성질 안 내고 짜증 안 내고 신경질 안 내고 괜히 그 사람 안에 있는 죄들을 막 들춰내는 게 아니라 그게 제가
집회를 하고 그럴 때는 어떨 때는 우상숭배죄를 철저하게 다룹니다. 제사, 점치는 것 막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몇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목사님, 이런 것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런데 말하자면 자기가 우상숭배해왔던 그 삶, 역사 그걸 가지고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배웠다고. 간단한 논리죠. 우상숭배에 대한 그 심각함들을 한 번도 전해드린 적이 없다. 우상숭배는 다루어졌는데 대강 살짝 덮고 지나간 것은 교회들마다 있었다. 근데 심각하게 들추어낸 건 없었다. 대신에 당신은 들추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고 뭐든지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들출 필요가 없는 거라고 배웠다. 그러니 목사님 설교대로 그걸 회개할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제게 이야기하죠. 목사님, 제 아들이 목사님인데요. 제 아들 목사님은 예수님을 엄마인 내가 믿었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던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런 이야기. 흔해 빠진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우상숭배에 대해서 깨닫고 통회하고 탄식하고 그런 건 없이 단지 믿음은 구원. 도대체 뭘 믿는 거죠? 믿음의 내용이 뭐죠 도대체? 믿음의 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타락하여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악한 자라는 것,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첫째 깨닫는 거고, 이 죄에서 어떻게 알고, 그리고 이제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이 믿음의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내 죄 때문에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의 내용의 핵심 중에 하나죠. 그런데 뭘 믿느냐?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걸 믿는다. 당연히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걸 믿는다. 그러나 정말로 교묘하게 죄의 문제는 덮어버리는 거예요. 또 성경 66권이 끊임없는 죄의 문제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복음을 전했다고 합시다. 10분짜리 복음. 아니면 사형리적으로 5분짜리 복음을 전했다고 합시다. 5분, 10분 전하면서 예수님 영접 기도를 하는데 5분, 10분 안에 성경 66권에 있는 이 죄와 우리 인간의 사악함이 다루어질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다루어지지 못하잖아요. 참 많은 사람은 구원파처럼 변해버리고야 맙니다. 내 예수님 믿고 영접했는데 왜 믿기 전에 죄를 다루냐? 믿기 전에 죄를 왜 다루냐? 응? 참 놀라운 이해고 놀라운 성경 해석임을 금치 못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분 안 나쁘려면 그들의 죄를 들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괜찮은 사람들인데 구원받지 못해요. 괜찮은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이 필요해요. 믿는다고 하세요. 믿는다고 예수님을 찾으세요. 영접기도만 하세요. 그러면 천국 가지, 건강 얻지, 기도하면 응답받지, 가정이 잘 되지, 행복하지, 즐거워지지, 자식들은 꼬리가 안 되고 머리가 되지, 등등 얼마나 좋아요. 어디 약장수도 아니고. 그런 약장수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했다면 사람들이 반대하겠어요? 사도행전에? 그렇게 분개하겠어요? 그렇게 미쳐서 날뛰겠어요? 그럴 리가 없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최고의 사명은 뭐냐 그러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신 것이에요. 말씀하신 것은 19절 20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안에 핵심은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핵심이에요. 근데 복음만 있는 게 아니죠. 말하자면 비판하지 말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섬기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 등의 많은 말씀이에요. 이것을 주님께서는 제자를 삼아가지고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우리의 부르심은 가정을 지키기 위한 부르심이 아니에요. 이게 가정을 지키는데 가정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사명이 뭐냐 그러면 주님의 제자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부모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내 자녀를 제자로 삼아가지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걸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첫 번째 사명이에요. 자녀를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의 부모는 자녀를 세상의 제자가 되게 만들고 세상의 제자로 사는데 먹을 것, 입을 것, 학원, 학교, 돈, 비용을 다 대는 거죠. 그리고 내 할 도리는 다 했다고 만족. 차라리 과거에 상학교 가는 목사님이 계셔서 그때에 제자훈련이 유행을 한국교회에 했었죠. 제자훈련. 그래서 어지간한 교회들은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했습니다. 최소한 그 제자훈련이 지적이고 인간적이고 성경 공부 중심인 건 제가 아는데 최소한 그럼 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부모들이 흉내라도 내려면 자기 집에서 뭘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제자훈련이라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제자훈련이라도. 왜? 자녀를 대학을 보내는 것, 자녀를 결혼시키는 것, 자녀를 행복하게 하는 것, 자녀에게 학식과 기술을 익히게 하는 것, 자녀를 건강하게 하는 것, 그게 부르신 사명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남편이 가정의 머리입니다. 질서상 그렇습니다. 그렇다 해서 좀 복잡하게 들어가서 남편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최소한의 이제 진리적으로는 부부가 둘 다 크리스찬이라 그래도 분명히 둘 중에 한 명이 더 영적으로 성장이 있습니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둘 중에 한 명이 더 주님과 더 가깝고 영적으로 더 성장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원리가 적용돼요. 남편이 영적으로 성장이 있다면 남편이 아내를 제자를 삼아가지고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크리스찬이라면 그 정도의 이해력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거꾸로 아내가 믿음에 앞서 있다면 남편이 크리스찬이라는 전제 속에서 제자로 삼아서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부르심입니다. 그게 우리의 첫째 부르심입니다. 첫째 부르심. 우리의 직장에서 왜 직장 생활을 하느냐? 안정된 삶. 이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 첫 번째. 두 번째, 그 복음을 전하고 관계를 통하여서 제자를 삼는 게 두 번째. 제가 상당히 이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이상적인 이야기. 왜? 저는 지금은 그 흉내 내기에 급급하지 진실로 그렇게 살지 않으려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성경에서 말씀하고 행해야 될 것은 몽상이 됐고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것은 또 꿈꾸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몽상이라 이상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야 말겠다 싶은 겁니다.
이게 직장이든 내 직업이든 장사든 뭘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돼야 돼. 근데 복음을 전하려면 이 복음은 너무나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리기 때문에 진짜 복음은 아시죠? 사도행전을 안 읽은 사람은 신앙생활 연수 몇 년 된 사람 가운데는 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의 심기가 심에 노여워지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그 젊은 친구, 제가 연예인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그 강금성인가 강균성인가 그 친구 있어요. 간증을 많이 다니는 친구. 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친구 간증 때 제가 설교 때 제가 직접 한 2번 들었는데 그 직접 들었다는 이야기는 인터넷을 통하여 화면을 속에서 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간접이지만 그래도 직접 한 이야기가 녹화돼서 들은 거니까 그냥 직접이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을 통해서 들은 게 아니고 그 양반이 직접 말한 것을 어쨌든 들었다 그 말이에요. 2번을. 근데 그 친구가 주님의 복음은 너무나 훌륭하고 좋아서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하면 아무도 주님을 거부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젊은 친구가. 그래서 나는 그런 친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어봤나? 그 친구가 사도행전을 읽어봤나? 도대체 성경을 뭘 아는가? 놀라운 것은 큰 교회들마다 그 친구를 불러서 간증 집회를 시킨다는 사실. 어지간한 교회는 그 친구 다 다녔어요. 아마 우리 교회 와서 집회를 했으면 내가 내 성질머리에는 물론 부르지도 않았고 그런 비싼 친구를 부를 돈도 없고 그렇지만 모르고 불렀다 그래도 스탑! Shut the mouth! 그랬을 거죠. 입 딱 쳐! 멈춰. 그건 인본주의 복음이야. 다른 복음이야. 가짜야. 멈춰. 그래 쫓아냈겠지요. 물론 부르지도 않았을 거지만. 그러나 그 친구는 지금도 많은 큰 교회 스케줄이 복잡하게 집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증 집회 가서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려 같은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우리 교회에 초청한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 궁금해할 건 없어요. 다 녹화되고 했던 말 반복해서 하니까. 근데 왜 목회자들의 귀에는 그것이 정상적인 복음으로 들린다 그 말이에요. 정상적인 바른 복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혁명적입니다. 세상 사람은 복음을 싫어합니다. 일부의 사람만 자기 죄가 드러나면 어이할고 하고 단식합니다. 다수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케 된 사람은 복음에 대하여 반응을 바르게 할 준비가 돼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항상 복음을 전해드리는 사람 가운데 다수는 기분 나빠하고 다수는 반항하고 다수는 불쾌했습니다. 소수만 복음에 반응을 잘 했다는 것은 전 역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전 역사가. 우리의 사명은 뭐냐 그러면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제자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인생을 마감해야 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러나 유감스럽게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 어느 도시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나라와 민족이 되면 그 나라와 민족을 떠나야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받아서 또 부르심받기 전에 아라비아에 3년을 지내고 자기의 동네 또 다메섹 다소에서 오래 지낸 시간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사도 되어서
복음을 전한 중심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을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되었어. 사도행전에 나와 있듯이 내가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유대인들을 치워버립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때가 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는 유대인 한 1000명에게 전하면 1명은 믿겠죠. 그러지 않겠나요? 10,000명에게 전하면 1-2명 믿겠지요. 그렇게 따지면 사도 바울은 거기에 매여서 계속된 유대인의 전도로 인생을 보냈다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어느 때가 돼서 그는 인식하고 압니다. 이제 이방인에게로 터닝해야 될 때다. 그리고 터닝합니다. 그에게는 자기 동족과 동포 이스라엘에 대한 너무 뜨겁고 열렬한 사랑이 있어서 심지어는 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그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자기가 주님에게서 떨어질지라도 지옥에 빠질지라도 자기 동족 유대인 이스라엘이 구원받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러나 왜 그가 유대인 전도에서 이방인으로 돌아서냐 그러면 그 유대인 자기 동족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더 강렬하진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는 어느 때 되면 우리가 있는 직장도 떠날 때가 오는 거고 나 떠나야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 우리가 사는 가정이나 터전도 떠나야 될 때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유가 뭐 때문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과연 우리가 첫째는 우리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가?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받아서 가지고 있는가? 내가 목회자냐, 목사냐, 전도사냐, 평신도냐, 집사님이냐, 성도님이냐 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런 것과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이 내 사명이 되냐? 정말 그걸 가지고 있냐? 그러나 당연히 주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말이죠. 제자에 대한 의미를 성경은 크게 2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반복되는 기본 개념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고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제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생긴 다음에야 그리스도인이란 단어가 제자 대신에 쓰였고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통하여 3,000명,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올 때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제자의 수가 5,000이나 더하더라. 제자는 스승이 있는 사람이고 스승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 그러죠. 그것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제자란 말하고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예수님의 사람이라. 같은 말로 이제 쓰이기 시작했다는 거고 지금은 제자란 말보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일상화됐고 나중에는 이제 제자라는 단어를 어떻게 써버리기 시작하냐 그러면 크리스찬 가운데 고급 신자를 더 충성된 사람을 제자라 이런 단어로 제자훈련 같은 것이 나오면서 쓰여지고 말았는데 그게 아니라 첫째는 그런 개념이 분리가 되지 않는 하나의 개념이다. 거기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 성경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열렬한 우리가 원하는 사명을 우리는 획득하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열렬한 획득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가 정말로 주님을 따라 살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첫째는
내가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가르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학교 선생님인데, 그래서 수업 시간에 들어갔는데, 그 수업이 예를 들어 생물이라고 합시다. 생물의 단백질을 내가 가르친다. 근데 교사가 칠판에 서가지고, 앞에, 교단에 서가지고, 학생들에게 물어요. 내가 오늘은 단백질에 대해서 수업을 해야 되는 단백질은 뭐요? 뭐요? 나도 몰라. 너희들은 아니? 우리 서로 모르니까 교과서 읽기라도 같이 할까? 그러면 어찌 되겠냐 그 말이. 가르쳐야 될 교사가 이미 인식하고 알고 배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가르쳐야 되는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되고 말았어요? 가르쳐야 될 사명은 목사가 가지고 있어. 가르쳐야 될 사명은 주의 종 전도사나 목사가 가지고 있어. 이제 말씀을 누구만 잘 알면 되는 거예요? 목사하고 전도사만 잘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면제부. 우리 대신 목사와 전도사가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재미있게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어떤 언론이나 등등처럼 유감스럽게 많은 목회자들도 교인들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것과 똑같이 돼서 너희들은 몰라도 돼. 너희들은 내 말만 듣고 나만 따라와. 그럼 바른 길로 인도해 줄게. 생각을 하지 마. 말씀을 연구하지 마. 알려고 하지 마. 내가 말하는 게 진리야. 그것만 듣고 따라오면 천국 가. 교사가 학생들을 잘 가르친다. 그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지력, 이해력, 논리력을 갖추게 하고 이제는 더 넓은 공부, 더 넓은 학문, 더 넓은 지식, 지혜를 획득할 수 있도록 스스로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참된 스승이신 주님을 따라서 이 교사나 지도자의 자리로 부르심 받은 저 같은 사람이나 또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스스로 말씀을 해석하고 잘 깨닫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지 개돼지처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한국의 많은 신자들이 목회자들에 의하여 개와 돼지가 돼 있어.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게 재미난 게 뭔지 알아요. 그런 꼴은 많이 보잖아요. 대부분의 교회는 프로그램을 도용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면 어느 프로그램을 들여가지고 알파코스다 그러면 알파꽃을 들여올 때 알파꽃을 들여오기 전에 막 1년간에 걸쳐서 막 열변을 토하죠. 알파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면서 막 사용하다가 한 2, 3년 쓰다가 참여도도 떨어지고 효과도 좀 없으니까 알파꽃을 던져놓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전도 프로그램 들고 와서 그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처럼 막 열변을 토하고 간증자를 불러내고 세미나 강사를 불러내고 그렇게 막 또 몇 년을 살다가 그러다가 또 양날대 시스템 이런 걸 또 끌고 들어와가지고 막 그게 진리인 것처럼 막 미쳐 광분해 살다가 어떨 때는 강의 설교 끌고 와서 강의 설교 막 제자훈련 가져와서 제자훈련 배들 성경 공부 가져와서 배들 성경 공부 기도 중보기도 프로그램 가져와서 그거 셀교회 가져와서 그것만 진리고 어떨 때 노인학교 가져와서 그것만 진리고 열린 예배 가져와서 그것만 진리고 별 짓거리를 다 그 3년, 그 2년 동안에 너희들은 멍청이가 되어서 생각도 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우리 동네같이 바다에서 나를 따르라 하고 잘못 가면 물에 빠져서 죽습니다. 바다에 뛰어들어서 빠져 죽지요. 나를 따르라. 이 프로그램은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
그놓고 죽을 때까지 하는가요? 그 목회자들이? 안 하지요. 저도 세미나 꽤 다녀봤습니다. 이 세미나 저 세미나 돈 들여서 많이 다녀봤어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제가 20개째 교회니까 제가 19개까지 다녔던 한 12, 13개까지는 제가 평신도로 다녔고 5, 6개는 제가 전도사나 이런 교역자의 자리에 서 있었고 이제 우리 20개째가 제가 개척한 우리 교회입니다만은 나 얼마나 이 프로그램에 광분해서 사는지 그게 진리인 것처럼 그래서 아무 생각 못하는 문해총으로 만드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 자기 목사와 함께 서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자기 와이프나 자기 남편이나 애들과 함께 서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는 홀로 서야 됩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는 홀로 서야 됩니다. 홀로. 나 홀로 서서.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원망할 수도 없고 책임을 전가할 수도 없습니다. 나 홀로 서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통해 심판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거짓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심판이 없다. 나아가서 상급의 심판만 있다. 그런 거짓말을 합니다. 심판에 대한 모든 전모를 성경은 결코 밝히 보여주지는 않습니다만 상급의 심판이란 그건 심판이 아닙니다. 심판이기도 하지만 심판이 없다면 징계가 없는 심판이라면 상급밖에 없다면 그건 시상식장이지 그건 심판대라고 안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모여서 시상식만 하는 거예요.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입상, 은상, 금상 그 다음에 나머지는 상이 없습니다. 크리스찬은 그렇게 모여서 시상식을 하겠네? 심판이 아니라. 그래놓고 말장난 하기를 상급의 심판이라 그래요. 시상식장이네, 시상식장. 드레스만 입고 가면 되겠네요. 양복에 탁시도만 입고 가서 상 안 받을 테니까 괜찮겠네. 그리고 앉아있으면 되겠네. 크리스찬들은. 그게 가짜 복음이죠. 성령님이 오시면 세상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리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심판을 교회는 왜 전하지 않는가? 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이 떨리게 돼야 되느냐 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심판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에 대한 전문한 성경이 말씀하지 않고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심판대는 이 땅에 살아봤던 모든 사람이 받는 자리예요. 신자와 불신자가 다 받는 자리고 그 자리는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죠. 물론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고 하는 사람은 그 심판대 뒤에 천국으로 들어가죠. 당연하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처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런 자들은 지옥으로 떨어질 거고. 모세처럼 내가 모세를 이름으로도 안다. 내가 너를 안다. 10처녀 가운데 기름 준비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는 안다. 내가 너희를. 미련한 5처녀는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주소서 할 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를 모른다. 모른다. 이런 자들은 심판 이후에 지옥으로 떨어지겠죠.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 그래서 성경은 단순하게 이건 이거다, 이건 A다, 이건 B다, 이건 C다라고 해석되지 않을 참 광범위한 말씀들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심판받아. 심판날에 내가 한 그 말이 심판할 거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가정살림하고 인생을 살고 직장, 직업 속에 살고 내가 남은 생애를 살고 보내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무엇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냐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자로서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제대로 알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고, 주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놓지 않고 마음에 심어놓지 않습니다. 왜? 주님에게는 관심이 없으니까. 단지 관심이 있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로 이루어 놓으신 구원만 관심이 있습니다. 천국, 행복, 쾌락, 만족, 욕심을 이루는 것, 복지 속에 사는 것, 잘 먹고 잘 마시는 것, 거기에만 관심이 있지. 정말 관심이 있어야 될 것.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들, 성경 66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들,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행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서 주님께서 정말로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보람이 있다. 보람이 있다. 너는 과거에는 악하고 음란하고 강팍하고 어리석게 살았으나 너가 이제는 나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다. 라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눈이 띄어져서 내가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길지를 알아가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둠으로 우리가 이 참담하고 어렵고 힘든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디에서 어떻게 언제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사람, 내 안에 든 열망이 단지 나와 내 가족을 향한 열망이 아니라 주님 앞에 홀로 서서 심판을 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또한 내 믿음과 신앙이 정금같이 나와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판명나야 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얻어내고자 하는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마음에 담고, 또한 이것을 어리석게 잘못 해석하여 자기 옹졸한 대로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이야기하신 바를 바르게 깨닫고 알고 붙잡고 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짧든 길든 인생을 달려가다가 주님을 배웁도록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